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20쪽,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계신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 지키기, 자리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6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시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억울함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는 억울함도 억울함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악한 자처럼 여기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같이 여기신다면 그것만큼 섭섭하거나 억울한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자녀입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나를 악한 사람처럼 여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 보십시오. 제 살아온 인생 하나님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껏 살아온 세월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해 왔습니다. 그런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저 악한 자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더 이상 악한 자의 동류로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또한 제가 살아온 삶의 흔적과 발자취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저 허망하고 간사한 무리들을 그들처럼 악한 자들과 같이 있지 않았고 그들과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온 길은 악한 자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8절 말씀에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나는 악한 자와 더불어 살아오지도 않았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그 곳만 사모하고 거기에 있기만을 바래왔던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시편 저자가 있길 바라고 머물길 바라는 곳은 다름 아닌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영광이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하는 자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늘 사모해 왔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기를 소원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부디 악한 사람처럼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아무래도 시편 저자가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고난이 마치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악을 행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극심한 징계와 벌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면 다윗이 그의 일생 가운데 그가 이러한 절박한 감정을 느꼈을 때가 언제일까요?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그가 말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도망쳐 나와야 했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상 부럽지 않은 최고의 힘과 부를 누리고 있다가 뜻하지 않은 일로 하루아침에 삶의 나락의 자리로 떨어졌을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을 이 시편 저자가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애초부터 인생의 바닥만을 경험해 왔던 사람이라면 이런 격한 감정의 표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왜 나에게 이러한 비참함을 허락하십니까? 어째서 어떤 이유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호소합니다. 나를 제발 악인과 같이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너무나도 담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 돼 보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껏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왔던 나를, 당신의 자녀된 나를 이렇게 대우하심이 합당합니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나를 대하시면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담대하게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토로한다는 것은 또한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은 아마도 다윗과 같은 이러한 솔직함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세를 낮추는 것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겠지만 담대하게 나의 솔직한 심정, 마음, 나의 억울함과 모든 감정들을 숨김없이 쏟아붓는, 토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자녀로 삼아주셨고 나를 의롭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나를 악한 자를 대하시듯 다루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라건대 더 이상 나를 그렇게 대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담대함은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희주가 한참 아팠을 때 기도하다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라이트 훅, 어퍼컷 심하게 때리신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때리시는, 저는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너무 심하게 때리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만 좀 때리십시오. 그만. 저 잘못한 거 많이 있고 알겠으니 그만 좀 때리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발. 저 이런 상황에 있는 저를 하나님 정말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아프게 때리시니까. 그런 담대함으로 다윗은 한 발짝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 믿음과 의지는 확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시인 자신의 믿음의 확고함을 발이 평탄한 데에 섰다는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악한 자의 자리에, 악한 자들이 모인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예배하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이 다윗의 담대한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정말 딱 떠오르는 구절이 있는데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에서 간간히 강조하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복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죄인들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있는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잘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그 자리를 강조하고 있고요. 오늘 시편 26편에서도 자리가 중요하다. 어떤 자리에 있는가? 지금까지 나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였는가? 앞으로의 나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로 계속 있게 될 것인가? 끝까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귀한 복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대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끝까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늘 서 있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세상 유혹의 물결이 내게 밀려올지라도, 세상 쾌락과 권력과 불안은 달콤한 유혹이 나를 강하게 끌어당길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라면 나는 결코 거기에 있지 않겠다. 결코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나 혼자 남아있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이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악한 영 사탄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고자 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자리로, 어떻게 하면 삶의 나락으로 떨어뜨릴까? 악한 영은 이 생각만 합니다. 이 계획만 짭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마구 흔들어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발을 내딛고 서 있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러하오니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매일같이 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 묵묵히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